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유대력으로 살펴보면 유대인들의 7절기가 있는데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후에 49일이 지나서 칠칠절이 있고요. 긴긴 여름이 지나 가을절기인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로 이어지는 그런 절기를 지나가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구원의 시간표가 완성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거의 2달이 다 돼갈 때쯤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초실절, 이 첫 수확을 한 후 49일, 50일 되는 날 칠칠절쯤인데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2 돌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 시기를 예수님 당시로 다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희생된 유월절, 그렇게 함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또 속죄하는 것을 표상하는 절기인 또 유월절, 무교절, 그 이튿날 또 초실절, 그때 첫 이삭을 흔들어서 지내는 것처럼 죽었던 의인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끼어져서 의인들이 부활한 것처럼 구약에서 흔들어서 첫 이삭을 드렸던 풍습도 바로 이에서 비롯됩니다. 초실절에 이삭을 드린 후 49일, 즉 칠칠절이 지나서 모세의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2 돌기를 받았던 사건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 칠칠절이 지난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지요. 모세의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에서 일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날은 같은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잠시 머물며 모세가 십계명의 2 돌비를 받을 때까지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백성들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도 설날이 되거나 또 추석이 되면 목욕 재개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는 것처럼 이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알립니다. 그들은 성결케 하라고요. 이 몇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엄숙하게 준비하는 일에 그들의 시간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들의 몸과 의복에서 부정이 제거되어야 했고요. 그리고 모세가 그들의 죄를 지적해 줄 때 그들은 마음의 부정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는 산 주위에 울타리를 치게 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아무도 이 신성한 지역을 침입하지 못하게 준비합니다. 누구든지 이 금령을 무시하고 그것을 만지기만 하여도 그 벌로 즉각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사람들의 준비는 참으로 성결하고 거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3일째 되는 아침에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건가? 하면서 궁금히 여기면서 그 시내산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 산꼭대기에는 빽빽한 구름이 덮였고요. 그 구름은 더욱 검어지고 짙어지면서 아래로 밀려내려와 마침내 온 산이 어둠과 무시무시한 신비에 쌓여버렸습니다. 짙은 흑암 속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가 진동하여 그 소리가 주위의 산들에 메아리치고 이렇게 메아리쳐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그 장소에 있었다면
그 거룩한 장소에 드디어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연기 중에서 또 불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이어야 할까요?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이 필립 2세였는데 그는 지혜로운 사람인지라 자기 부하 한 명에게 아주 특이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아침에 왕이 일어날 시간이 되면 왕의 침대 앞에 가서 대왕마마, 오늘 어쩌면 대왕마마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외치면서 왕은 그 말을 듣고 그래 맞아, 안개 같은 인생인데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하고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식탁 앞에 앉습니다. 이때 그 부하는 품에서 해골바가지를 꺼내서 왕의 수라상 귀뚱이에 살짝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왕이 그 해골을 보고 그래, 인생은 어차피 저렇게 해골바가지로 변하는 거지. 음식 투정하지 말고 주는 대로 있는 대로 먹어야지 하면서 감사함으로 식사를 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왕이 집무실에 앉으면 이 부하는 또 해골바가지를 가지고 가서 왕의 집무실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왕은 그 해골을 보면서 그래, 인생은 언젠가 저렇게 죽게 되는 거야. 오늘 하루도 깨끗한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지 하면서 하루하루 삶의 지혜를 지혜롭게 이끌어 갔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기를 예비했던 것처럼 3일의 삶을 목욕제기하고 삶을 성찰하고 마음을 하늘로 돌렸던 것처럼 하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도 늘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짧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특권을 누리게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진실로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함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 만나길 준비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이 시기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길 고비고비마다 참으로 즐겁고 기쁘고 보람된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송두리째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느끼고 또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다시금 가슴에 담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